할렐루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4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한절 기간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지금 널리 저희들에게 가까이 와 있지만 그래도 날씨 때문에 영향을 받고 또 우리는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사순절 4번째 주일 2021년 3월 14일 예배를 이명우 권사님 기도함으로 찬양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하오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영광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하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흥행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공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우리 다같이 찬양하면서 사순절 4번째 주일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예수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물론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예쁘고 튼튼하고 건강해지고도 싶어요.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도 싶고요. 근데 정말 저희가 믿음 생활하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나가서 중요한 영혼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요. 여보 예수 믿어. 얘들아 예수 믿어. 엄마 아빠 예수 믿어야지. 삼촌 예수 믿어야지. 너희 친구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손님들 믿고 이제는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열심히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박수하면서 우리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없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오늘 없습니다. 잠깐만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기쁨이 충만해갖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나도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워요 이러는 것 같아요 노래가. 지금 가사를 보세요.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없게. 이제 이 세상에 쉴 곳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쉴 곳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이 마음속에서 뭔가 불덩어리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은 없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어디 있나요? 이 시간에는 안식이 있어요. 영광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은 전나가 영을 바라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요? 예수님
날 사랑하는 주 나를 부르시고 구할 신선하시옵소서 나의 불편을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부르시고 구할 신선하시옵소서 나의 불편을 나의 목자이시여 나를 감사히 좋아하니 정말 따르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이시여 나를 감사히 좋아하니 마지막 한 번만 주시며 빠르게 주시며 전등에서 듣고 살라 영원토록 주시며 전등에서 주님과 살라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악기가 많이 있습니다. 손으로 합치는 악기, 그 다음에 소리내는 예배 악기들 있죠. 이거 외에는 몸으로 쓰는 악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시간에는 곡조를 붙이지 않고 가사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곡조 없는 찬양은 교동문 127번 4순절에 해당하는 말씀의 스크랩입니다. 불편하시지만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몸이 아프신 분은 그냥 앉으셔도 괜찮고요.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순절 1절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 맘에 가득 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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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가 내 맘에 가득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늘을 두고 살피시는 이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우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갈 곳이 어디 있나요? 목적지가 있나요?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답을 주셨네요.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울 수 있죠. 주님만 내 사정을 더 잘 아시죠. 주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괴롭당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것이 믿음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을 세번 힘차게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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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반겨줄 곳이 어디 있을까요? 성공적인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이 충만하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뜨거움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주님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경제의 어려움들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장중에 늘 승리하게 부족하게 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자백합니다. 참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한 죄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한다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내주시며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그 피로 저희들을 죄를 다 있어주시게 하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송 올립니다.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저희들 모두가 회개하며 참여하며 앞으로의 더 아름답고 진솔한 저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다 흔들림이 없는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어붙었던 땅이 소생하여 만물이 또 하나의 삶을 위하여 새로운 준비를 하는 이 시기가 왔습니다. 주께서 저들 역사하시어 어둡고 우등스러운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굳건히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기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교회 모든 활동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철이 돌아와 비전센터에 너무나 할 일이 많이 밀렸습니다. 더 많은 손길과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항상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혀 본거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성경 필사를 통하여 기쁜 묵상과 더불어 보다 더 말씀에 감동 감화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온 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오며 코로나 백신이 효력이 극대화되어 하루속히 5천 세계가 고통에서 해방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 말씀에 감동 감화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가대 찬양과 기도가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기도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께서 준비해 주시고 봉헌 찬송 213장 드리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만드시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순절에 보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존귀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고 사르밧의 생명삶을 기름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봉헌하는 사랑하는 워싱턴 안의 성결 가족들의 손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과 봉사하고 봉헌하고 애찬을 하며 섬기며 주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특별히 소원하며 목적을 드린 그 귀한 손길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봉헌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고 땅의 기름진 축복까지 함께 누리는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실 때에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 부여로움에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믿음이 계승되는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어렵고 힘든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매주 나가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저도 올해는 한영원 구원하기 미션 임파서블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는데 저도 지금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정해놓고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올 한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한 분씩을 전도해서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대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이 버지니아 분들은 그 안전에 대해서 약간 불감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주의하시고 또 불특정 다수를 만나시는 분들은 자주 소독하시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 드셔서 몸이 건강하면 왔던 바이러스도 퇴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매주 찬양에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 오늘은 성도연합 가정으로 예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해야 되겠지 하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본인께서 맡으신 것은 하루에 한 장씩만 쓰시고 주일날 2장 쓰시면 좀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해봅니다. 특별히 성경 필사에 날아가는 글을 쓰신 분들은 제가 받지를 않습니다. 글씨를 못 써도 정자로 써주셔야 받습니다. 흘려서 쓰는 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지를 않사오니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본인이 평생에 성경 필사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성경 소리내어 읽기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송상래 장로님 전도서 12장 44분, 아가서 8장 21분, 이명기 장로님 갈라디아서 6장 23분, 에베소서 6장 20분, 빌립보서 4장 15분, 골로새서 4장 15분,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도합 8장입니다. 5장 3장 25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0장 30분, 디도서 3장 4분, 빌레몬서 1장 6분, 히브리서 13장 50분, 연희순 사모님 욥기 42장 125분, 이명 권사님 이사야 66장 286분 걸렸습니다.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나도 읽고 있는데 보고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읽으신 거 다 한꺼번에 해주시면 제가 지면이 부족하면 한 장을 늘려서라도 전부 다 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제가 성경 읽기표 도표를 지금 만들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창세기 읽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220분 걸리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80분 걸리신 분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심각하게 차이가 있으면 something wrong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표를 만든 것이니까 여러분 각권별로 두 권씩 하시지 말고 전후서도 각권별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비교표 분 만들 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경건한, 그리고 이 사순절에 기적을 하나씩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는 새벽기도와 금요체장 성경집회를 다시 오픈할 현재까지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전교인 참여, 지난 토요일까지 아무도 오시지 못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이미 여러분 이름들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춘기의 축복대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상진 장로님 가정, 심우섭 장로님 가정이고, 코비드-19로 인해서 단수하게 신방이 진행됩니다. 식사에 신경 쓰시지 말고 예배하는데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인성찬 형제, 동순자 성도님, 윤광훈 목사 축하드립니다. 저 순서는 날짜 순서입니다. 종려주일에는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부활나무 심기 4월 4일 비전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양전도 회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일광전략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3시로 늘어나서 1시간 늘 주무신 겁니다. 11월 달에 또 1시간 킵해둔 거를 주무시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오늘 좀 알딸딸하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가 연습하고 시심 찬양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머릿속에 기승전결, 설교에 기승전결을 만들어 놨다가 어떤 때 틀어지면 애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은 1시간을 덜 주무셔서 조금 알딸딸하실 텐데, 이따 점심 때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 내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센터 수리 다 마쳤는데요. 수도가 고장 났었습니다. 수도가 언 것이 아니었고 기계 부품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수리해서 물이 펑펑펑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물만 나와도 행복하니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비전센터 계속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파종을 시작해서 어저께 그동안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서 그린하우스를 다 제작을 했고 95% 마쳤습니다. 문하고 옆 덮개만 하면 다 끝나는데요. 파종을 어저께 해서 일단은 고추 모종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지금 구비 준비 중이고요. 물놀이용 보트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오셔서 마음껏 쉬시고 드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양관 만들기 위해서 저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순자 성도님 교회를 방문해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성경 읽고 시간 내서 성경 쓰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 교회 다이어스 걸린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네, 목사님 교인이 몇 명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걸리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안 걸렸으니까 불편함이 좀 덜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여러분 시간 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내서 영적인 사역을 도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 세 번째 주제인 성경 필사의 참여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오늘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상길 장로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봉독해드립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무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너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프람데오 성가대 성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드리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주섬 주섬.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성경 필사 참회로 성경을 쓰는 그 목적이 참회를 위한 목적이 된다면 참 좋다라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면서 암브로스 목사님의 정말 훌륭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내가 뭔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회심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가 부르던 찬송가에서 들어라 펴라 읽어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는 잘못 펴서 읽고 유다의 목매달아 죽음을 그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 한 달 가까이 지금 성경 필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필사를 지금 얼마만큼 혹시 하고 계신가요? 또는 교회에서 하나의 사역으로 성경 필사를 분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성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과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쓰는 것이 일과는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필사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마무리 오늘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66권 성경 중에 남아있는 성경을 쓰기로 하고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는데 제 마음에 어떤 고민이 왔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이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오체 투지하면서 불교의 성지를 가는 사람들을 보면 혹은 모슬렘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패션은 desire to God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계속 두들기시는데 광훈아 예 주님 그래도 네가 명색이 목사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 됐는데 성경을 한번 쓰고 가야지.
그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근데 마음에 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성경을 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평생에 한 번 쓰는 건데 이 성경을 안 쓴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이 성경을 안 쓴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너가 한 달 동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도 뭔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 맞아 이거야. 저는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라서 공개하지만 어떤 또 다른 응답은 공개해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 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쓰면 되는데 하나님 굳이 왜 저 마음속에 이 한 권을 다 쓰라고 이거 한 권 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지막 점 찍으면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60 가까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름대로 다니고 헌신했다고 하지만 기도도 많이 해보고 찬송도 많이 해봤지만 이 성경을 뭐 부분적으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수없이 많이 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꿰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성경 필사와 별도로 성경 한 권을 필사하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쓰려면 시간이 얼마나 투자해야 되고 눈이 침침해서 30분만 책 봐도 눈이 아른아른거리고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엎드려서 성경 쓰시는 거 없죠?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엎드리면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갖고 그렇게 성경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글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죽기 전에 성경 한번 반드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써야지. 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참 욕심도 많아요. 오래 살라고. 옛날에 60만 살아도 잘 살았다는데 지금 80도 적은 나이에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전센터가 있으니까 은퇴하셔도 잘 안 오시긴 하더라고요. 은퇴하고 40년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습관과 버릇이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일기를 쓴다면 이렇게 일기를 쓰고 싶어요. 나의 일과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성경 쓰기이다. 이렇게 저는 일기에 쓰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지금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번 성경 필사를 우리 다 함께 시작하면서 나누어서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개인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에서 내 모든 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이까지 성경 한번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감동이 올 때에 조심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안 지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기한도 안 정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제가 기한도 정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기한은 못 정했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 한 번은 쓰겠습니다. 이렇게 좀 잔머리를 좀 제가 지금 굴리고 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하면 성경
1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 남들처럼 헌신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또는 이 속에 뭔가 좀 갈급한 어린 사슴이 신현물을 찾듯이 교회만 가면 답답하고요, 교회만 가면 뭔가 좀 그래요 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못 끼치고 있어요. 교회 예배 가지고 뭔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뭐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 남을 탓해요. 목사의 예배와 설교가 그렇고요, 성도들의 반응이 아주 시원찮고 냉랭하고요, 교회 가면 애참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아주 불평거리도 많고 이것저것 있고 저것, 항상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죠. 얼마나 기도를 해보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지옥 같은 이 말씀을 선글로 얼마나 혹시 써보셨나요? 성경을 써보자. 성경을 쓰다 보면 아주 영적인 힘이 생기고, 성경을 쓰다 보면 회개하는 능력이 생기고, 성경을 쓰다 보면 병도 물러가고, 성경을 쓰다 보면 능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듣지만 실제로 삶 현장에서는 성경을 평생 단 한 구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필슨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호주에 가면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필슨 권사님이라고 91세, 91 years old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73세가 되던 해에 73세 성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18년 동안 성경을 쓰시고 계신 분이고, 18년 동안 2번을 마치셨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자존심이 좀 제가 상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91세 드신 권사님도 성경을 2번씩, 눈이 침침하고 팔다리 아프고 이런 분도 성경을 쓰시는데, 제가 성경 쓴 걸 이렇게 봤습니다. 스크립 해놓은 거를. 글은 아주 정자로 또박또박하게 잘 쓰셨어요. 잘 쓰시는 글씨는 아닙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 참 흉내내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이겨보자, 또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을 가능케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권사님이 성경을 쓰게 된 동기는 이 하드어택, 심정지가 와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온갖 후회가 밀려오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걸, 예배를 좀 더 잘 드릴걸. 그런데 어느 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속에 성경을 좀 써야 되겠다고 하는 지혜를 주시더래요. 누워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살려만 주신다면 73세에 성경 쓰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권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러대요. 갈 때는 막 급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것 같다가 나오고 나면 느긋해져가지고 내가 그런 말 했었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웬만큼 나와서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73세 되신 할머니가 학교도 많이 다녀보신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잘 써질까요? 73세 되신 우리 성도님이 이 자리에 이제 비슷한 분이 계세요. 성경을 써보시니까 성경이 술술술 넘어가네. 성령께서 나를 붙으셔서 내 손가락을 성령이 끌고 할렐루야 잘 써지네. 그렇게 됩니까? 쓰다가 보면 다음 절 쓰고 박박 찌어져 버리고 쓰다가 보면 을을 늘로 써버리고 쓰다가 보면 또 쓴 거 또 쓰고 오마이갓. 73세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속에서 부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약하지만 권사님은 내가 괜히 하나님께 약속해갖고 시련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시련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70이 넘었으니 눈은 침침해가지고 조금 돋보기를 봐도 그렇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주여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 오늘부터 약속대로 할렐루야 기도하고 성경을 큰 소리를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다 어디서 배워갖고 그렇게 해갖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5분쯤 성경을 쓰니까 눈이 왔다 갔다 이 성경을 쓴다 성경을 써겠나 이렇게 보고 밑에 보고 위에 보고 몇 번을 하다가 나중에 살이 없으니까 권사님이 여기 가죽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파갖고 여기에다 또 비계 하나 올려놓고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18년 동안 성경을 하루도 멈춘 적 없고 지금까지도 쓰시고 계시고 또 세 번째 쓰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안 아플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린하우스를 씌우고 옆에 그 다 고정시켰습니다. 네, 고정시켰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 쉬는 날만 아주 급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어라 옮겨라 막 하고 저 카스코 가니까 그 파딩 믹스 아주 얼마나 싼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13불 14불 하는 거 카스코 8불이면 살 수 있어요. 얼른 가세요. 떨어지죠.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팁. 정말 좋은 미라클 파딩 믹스.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1불 10전이 더 쌉니다. 6불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일을 어마어마하게 시켰습니다. 얼굴이 새까매 불을 태우니 코에 연기가 들어가. 이러니까 아주 힘들어서 그냥 막 일어서서 저 물을 가져야 되는데 저거 가져오래요. 나는 더 늙어갖고 더 힘이 없어. 뭐 갖다 줘. 아니 그거 조금 하는데도 막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손가락, 발가락,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애 보는 거하고 글 쓰는 거라는 거 아세요?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이 성경을 쓰셨는데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어요. 그런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쓰다가 2장, 3장을 버린 적도 있으시고 모세오경까지 쓰고 하나님 모세오경까지만 쓰면 안 될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오경까지 썼는데 하나님 제가 나이 들어서 이거까지 쓴 것만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그만해도 됐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요. 비록 약속은 했지만 그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셨다고 그래요. 필순아 네가 성경을 쓰려고 하니까 어렵지. 내가 써줄게 너는 분만 들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내가 쓰는데 왜 주님이 써주신다는 거야? 라면서 그 격려의 음성이 들렸고 그 고백을 듣고 난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뒤부터는 힘들어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내가 했지만 이 성경을 쓰는 것은 세상의 시필이나 시나 소설을 쓰는 것과는 달리 이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걸 여기다가 그리는 거니까 활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세상 것과는 달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까지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치고 치료하고 쪼개고 그러신다고 이 말씀,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쓰면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지금은요, 연세가 90세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심장 닥터 이상 더 이상 안 가도 되고 치매에 걸리시지 않고 그야말로 노년에 건강 얻어서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걱정이시래요. 친구들이 교회 가시면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90 넘은 분이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까지도 쓰신다며. 근데 성경을 2번 쓰시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이 뇌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성경 암송대회 하면은 이필순 권사님 항상 1등이라네. 전 그거 보고요, 할렐루야,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성경 암송 잘하지, 또 성경도 많이 쓰셨지, 아주 성가도 잘한다고 그러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권사님에게 임했던 기적과 축복이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놀라운 미션 임파서블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그것은 그 권사님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 넘은, 지금 제가 50 후반인데 저도 지금 막 글 쓰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이렇게 저에게 컴퓨터 사주신 분도 있고 아이패드 사주신 분도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은 아이패드도 없어요. 저 이번에 아이패드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걸 다 설교를 다 기록해요. 근데 그거 보고 못하겠어요. 직접 써야 직성이 풀려. 직접 써야.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디를 뭐를 인용하고 출애굽해서 인용하려면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쓰는 것도 힘든데 이 성경 66권을 다 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결단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큰 소리로 읽고 은혜를 받고 썼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정성을 보시고 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소원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아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맛도 살아나서 남들보다도 잘 먹고 노래도 남들보다도 잘하고 기도도 남들보다도 잘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 100세 인생에 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을 그분이 쓰셨어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성경을 알거나 외우거나 암송하거나 쓰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적 때문에 어떤 자신의 신분 때문에 어떤 외향적인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번 해야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한 번은 해야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서 성경을 알려고 하고 암송하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지 이러지만 실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성경 통독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교회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필사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워요. 이 성경 글자 수가 약 130만 자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총 1189장입니다. 그것을 제가 365일로 나눠 보았더니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 3장을 쓰고 주일날 5장을 쓰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나눠보니까 이거 장수로. 예.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쓰시면 1년이면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성경 필사하시는 지난 성경 필사 시작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쓰셨다면 이미 다 끝나셨을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쓸 때마다 고비가 나타나는 거죠. 레위기, 열왕기하를 쓸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배신, 반역, 암살, 혼인 이름들 나와요. 막 쓰는데 이스라엘, 암논, 암미놈 막 글자가 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라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뭐 아주 너무나 힘든 이름들이 나오고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글의 모양도 달라져요. 처음에는 같이 갔다가 뒤로 가서 점점 안 돼요.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목사님 말에 괜히 해달라.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저 당의원들이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난 또 장로도 괜히 그거는 또 얘기해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원망하는 거죠. 뭐 성경 안 쓰면 무슨 은혜가 없나? 성경 안 쓰면 천국을 못 가나? 성경 안 쓰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글의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손은 아파요.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다 성경 쓰시는 분들이 손 아프다고 다 저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눈이 아픈 눈이 침침하대요. 제가 안경 사드려야 되는데 리딩 글래스 사드릴게요. 허리도 아파요. 책상에 앉아서 씁니다. 절대로 방바닥에 누워서 쓰지 마세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서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그렇잖아. 예의 있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위가 왔는데 발 탁 보고서 땀 쫙쫙 씌워가면서 아버지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을게요. 그런 자세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쓰는데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써도 괜찮죠? 그러나 그렇게 쓰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성경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고 소리내어 읽고 정말 나만의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 먹고 이 시간은 아침 30분은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5시야. 4시 30분에 일어나야지. 30분 동안은 성경 쓰는 시간이야.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저녁 때는 못해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9시야. 그럼 8시 말에 일어나서 30분은 내가 성경 쓰요. 1시간은 너무 많으니까 30분만. 30분 쓰다 보면 적어도 반 페이지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감이 쌓여가고 그 말씀은 꿈틀거려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기억력이 나빠요. 저는 눈이 흐릿해요. 저는 앞에 읽으면 뒤에 걸 잊어버려요. 이거 읽으면 저거 잊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그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전혀 그 사람의 학문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의 지식의 능력의 차이가 아무리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이 심령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든 빨리 써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여보 그렇게 갖고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쓴다면 안 쓰는 것보다는 100배 좋겠지요. 그러나 원래 의미에서는 너무 많이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겨나가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한 말과 사도 바울의 서신을 기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비에 새긴다. 내 이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것을 종이에 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신비에 새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신이 번쩍 나죠. 내 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혈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어느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그렇게 외우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는데 왜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 안에서 나는 왜 자가만 지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필사를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시편 32편을 선택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성경을 쓰다 보면 아마 모르긴 해도 성경을 쓰시면서 일부의 어떤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굉장한 은혜의 체험이 있으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부터 6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기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리 속의 더러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이 말씀을 쓸 때 그 살아있는 그 글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서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보 당신의 성격이 왜 그래?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칠칠 맞지 못해?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해? 여보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게으르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신앙인 같지 않아. 달라지게 돼 있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쓰다가 보면 특히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참회시를 쓰다가 보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골수를 파먹고 내 악이 내 발을 썩게 하고 내 심령이 물러지는구나.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살리고 가뭄에도 홍수에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아. 그 사람은 성경도 많이 써. 그 사람은 성경의 박사야. 그 사람은 정말 설교도 잘해. 공부도 잘 가르쳐. 그룹 리더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어. 그런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금식을 뭐 얼마큼 자주 했고 얼마나 성경을 성경 구절을 1000절을 암송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시편 23편을 다 절절절 이루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을 다 이루고 그런데 삶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근데 성경을 왜 암송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아직 만져주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손이 만져줘야 되는데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손이 만져줘야 되는데 안 만져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시간 낭비한 거죠.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살짝만 만져주시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짓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This is Ecclesia, This is Church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성경을 암송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성경을 알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성경을 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성경 필사의 효과는 은혜를 체험케 하고 삶의 태도를 달라지게 하고 마음을 치유하여 움직이게 만드시고 자녀손들에게 영적 유산을 전달해주고 축복 통로가 되며 잃는 것보다 5배 이상의 효과가 있고 한 번 쓰는 것이 5번 잃는 효과보다 낫다고 하오니 성경을 쓰면서 더욱더 기도가 간절해진다고 하오니 성경 필사는 손으로 쓰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지는 한 번 가지 못해도 성경은 한 번 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2021년에 우리 워싱턴 안인 성결교회가 정성껏 성경 한 권을 필사해서 아버지께 봉헌하고자 하오니 성경을 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 일 때문에 기사와 이적이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회송 222장 1절 4절 부르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사순절의 꽃과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내주하셔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성경의 목적을 올바로 이루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를 축복 형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완성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한 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또 믿음을 통해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공순자 성도님 가정과 자녀손들 기도와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